구약성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성막을 짓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려고 지었다고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으셨다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곳을 지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네 번째 순서를 잠시 보다가 마쳤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그냥 우연찮게 되어지든지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름대로는 우리가 못 깨닫는,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걸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8장 배울 때에 잘 배웠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 조각 그림을 맞춰서 하나의 세트, 막 100피스짜리, 500피스짜리 이런 조각 그림을 갖다가 자기 자리 그대로 놔뒀을 때 이 그림이 처음에는 어느 그림의 어떤 부분인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조각들을 다 맞추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 있던 그림이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겨우 알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찮은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하니까 그 성막의 주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데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나시기는 만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성막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물론 백성들이 와야지 만나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만나러 온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러 오신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예배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여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베풀어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먹고 그걸 입고 그걸 덮고 주무시면서 기분 좋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저 공급받을 뿐입니다. 성막의 초점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만들게 한 그대로 지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겁니다. 보여준 대로 지어야지, 내가 말한 대로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시대의 전도도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대로 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만들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어요. 그 식양대로 만들었어요. 성막도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가로 세로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딱 만들어진 몇 규빗이라고 우리들에게 딱 정해서 그 규빗 식양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도 10규빗, 20규빗 딱 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는 너무 작아. 그렇다고 더 큰 게 좋다고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이 정도 높이 가지고는 밖에 사람들이 다 내다보잖아. 안 돼. 더 높이 벽을 더 높이 올린다든지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텐트를 짓는데 이거 뭐 천조가리 무슨 짐승 가죽 쪼가리 이런 거 붙여갖고 짓는단 말이야. 금으로 발라.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라고 하신 대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도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믿는 거구나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믿음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습성대로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살기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이든지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양대로. 그대로 위에다가 기름종이를 깔고 똑같이 습자지 옛날에 있었죠. 요즘에는 뭐 그런 종이 잘 쓰지도 않지만 성경책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종이보다도 더 얇은 습자지 있죠. 밑에 있는 글씨가 이렇게 위에다가 종에다 올리면 다 비치는 종이. 여기다가 글씨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뭐 붓글씨 같은 거 할 때도 잘 못 쓰고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이렇게 본 따라서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습자지 올려갖고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겁니다. 40절 가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브루프린터, 이거는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청사진. 보여준 대로. 건물 지을 때 그대로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 나죠. 관에다가 제출한 그 설계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건축할 때 이것저것 하중이니 뭐니 다 안전이니 다 계산하고 만들어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질 위험도 있고 위급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싸구려 물건을 갖다 놨다가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처럼 여기서도요. 내게 보이는 그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그대로 할 것을 센치까지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걸 신의 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거듭해서 복습해 보십시다.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죠? 그렇죠?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은 깨질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걸 믿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방법을 가르쳐준 거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썼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바벨탑 쌓듯이 오용하고 남용했죠. 악용했죠. 결국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스스로의 함정을 파서 자기들 스스로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줬다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방법조차 그들에게 모세에게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것도 함께 모세의 손에 들려보냈던 거죠. 그러니 이 청사진인 성막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도리를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성막은 무조건 어떤 걸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다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적용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향단은 연기를 피우니 기도다. 진설병 거기는 떡이니까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나누어서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줄 때의 처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설명조차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야지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견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심에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거한다는 이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거한다.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거하신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거한다 하면 그 집에 거한다 하면 침대를 갖다 놓는다든지 방을 한 칸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 이불 보따리 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 거한다는 표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한다는 걸 뭘로 얘기했냐면 텐트를 치는 게 거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게. 그거 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옥상에 거할 거야 그러면 옥상에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텐트 치고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지역에 거할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텐트 치겠다는 겁니다. 텐트 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거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막, 성소, 회막 다 같은 말이라 했죠.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지역에 한 곳에 두고 영구적으로 있을
한 건물을 얘기할 때는 이제 성전으로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냥 왔다가 여행자처럼 경유하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라면 거하신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 광야에 장막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그 장막에 모여서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에 와서. 또 그에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고 그분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이 시대는 성막 짓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경기도에 어디 일산이든가 어디에 가면 견본으로 지어놓은 1:1 크기로 견본으로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숭배하거나 숭상하거나 그걸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까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숭배합니까? 예배당을 귀하긴 귀하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쓰이는 사용처이고 물건들이니까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절하고 그 터를 보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건물도 없는 터를 보고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름 한 개 걸어놓고 절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건물 자체에 무슨 의미를 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냐면 이런 건물, 텐트,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때에 성막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을 받고 음성을 듣고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성막에 숨겨져 있는 참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던 것처럼 죄 가운데 눌린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받을 방법, 특히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저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처럼 이렇게 믿으면 된다, 저렇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다른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성막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긴 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알레고리컬하게 설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면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단면도를 보시고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머리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면이 세로면이고 짧은 면이 가로면입니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길이가 긴 면이 50m, 짧은 면이 25m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막에 바깥 틀이 있죠. 바깥 기둥을 박혀냈는데 기둥도 지금 기둥을 표시 안 해놨는데 기둥도 박혀지는 개수가 다 식양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촘촘하게 많이만 박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씩 박으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동쪽이라고 써있는 저쪽이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은 어떻게 제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태운다는 겁니다. 태워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잖아요? 태우잖아요? 그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온몸에 막 튀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그러면 온몸에 막 피투성이가 되겠죠? 손도 막 피투성이가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면요. 번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그냥 대야입니다. 대야. 큰 대야. 물을 이렇게 크게 옛날에 집들 주택에 지으면 집 옥상에다가 물탱크 올려놓듯이 그런 겁니다. 큰 위에 뚜껑이 없는 물을 받아놓은 대야. 거기다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가면 이제 저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앞에는 여기는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저 세숫대야가 있는 저기는 그냥 마당이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성소로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한 개 더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요. 예, 여기는 이 촛대 있죠. 촛대. 근데 그 촛대도 아무 촛대나 쓰면 안 되고요. 가지가 6개씩인 촛대 그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가 지성소가 됐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저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 구조를 기억하시고 헷갈리는 건 떡상하고 저 촛대 저거 좌우의 위치 저게 조금 헷갈리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보시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이제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봅시다. 처음 입구에 뭐가 있다고요? 번지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앞에 있는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하나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이와 같이 6개의 기구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쳐져 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입구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다는 거 금방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급해요. 막 엄청 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엄청 급해요. 지금 죄를 짓고 왔는데 이거 빨리 해결 안 받으면 내가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입구를 그냥 하이패스를 통과해 가지고 번제당 물두멍을 통과해서 바로 성막으로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만나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제단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씩. 바쁘다고 안에서부터 좀 앞에 저 마당에 있는 거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급한 것부터 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고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부터 차근차근 번제단, 물두멍 이런 순으로 해서 성소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때는 뭐 물론 자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성소에까지 이런 순서로 순서에 맞게 차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희생 제물인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고 또 하나를 해결받고 그게 해결되고 다음을 해결받는 어떤 각 기구들은 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이라는 공식을 써야지만 물두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다음 차례로 자꾸 그 단계를 밟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번제단, 뭘 예표하겠어요? 번제단은 뭘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얘기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 다 드렸는데. 성막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향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더라도 아마 성막에 대해 문제가 혹시 지난주처럼 시험에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거의 80점은 맞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이런 설명이 특별하게 붙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도 쓰면 그냥 거의 80점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차례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차례 못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힘 빠질 때 옆에서 격려하면서 막 힘을 내라고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주는 나의 어떤 무슨 보조 배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 빠지면 힘도 내야 되겠고 실망하면 용기를 내야 되겠고 좌절하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셔서 그렇지 성령의 주업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 번제단이든지 물두멍이든지 뭐든지 그 단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는 뭐 하는 데죠? 씻는 데입니다. 샤워 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에서는 태웠잖아요. 이제는 물두멍 앞에서는 씻는 겁니다. 온데 더러워졌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고 막 그러니까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로 만드냐면 놋쇠로 만듭니다. 놋. 예전에는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그러느라고 집에 놋그릇이 하나씩 있었대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놋그릇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쓰죠. 왜? 닦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또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요즘에 보면 냉면집 같은 데 가면 이 놋그릇에다가 이 뭐 따뜻한 거든지 찬 거든지 이렇게 담아서 주는 그런 냉면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무게가 스테인리스 그릇하고는 다릅니다.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여기에 물두멍도요, 그와 같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놋은요,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며느리들이 그거 닦는다고 막 허리 부러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쓰고 나면 닦아내느라고. 근데 그걸 닦으면요, 진짜 번쩍번쩍번쩍합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서는 뭘 비추어서 볼 수가 없죠. 근데 놋그릇은 잘 닦아놓으면요, 그게 뭐 비칩니다. 물건을 앞에 두면 그게 비쳐요. 놋으로 된 건 그래서 닦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만큼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표시해내는 거예요. 그게 놋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울이 없을 때는 놋으로서 거울을 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아주 요즘처럼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슴프레라고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질 때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물두멍이 있다마는 게 옥상에 있는 물탱크만한 그런 큰 대야 위에 뚜껑이 없는 그런 대야가 이만큼 있는데 그게 깨끗이 닦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번제단에 갔다가 우리가 물두멍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따만한 이만한 진짜 그 옥상에 물탱크만한 그따만한 게 이 옆에 턱 하고 있어요. 그 내가 갔을 때
먼저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만으로 생각하지만 그 그릇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겠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먼저 딱 거기에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노수로 깨끗하게 닦아져 있으니까. 반짝반짝한 게 딱 가서 보니까 그게 괴물도 귀신도 아닌 금방 자기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데 이게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도살하는 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시했잖아요. 막 도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요즘에야 뭐 직업에 규천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일이 험하거든요. 계속 그런 소리 들어야 되죠. 그런 몸에 온데 냄새 배이죠. 그런 오물들 피투성이가 되니까 이거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하단 말이에요. 근데 노그릇 앞에 쓰니까 그게 자기인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괴물처럼 그렇게 막 머리 밑에서, 머리 위에서부터 막 온몸에 그냥 피떡이 돼가지고 묻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야,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되겠구나, 지금. 나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을 좋은 걸 갖다가 탁 이렇게 간수해서 입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온몸에 이게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구나. 이걸 그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이 이와 같이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로 범벅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콧방귀 뀌고 가잖아요. 왜요? 예수를 자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가요. 와서 앉아있기는 앉았죠. 근데 안 들었어요. 왜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물동 앞에 자기의 죄가 보이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에 그 물을 담그어서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밝혀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체는 피투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지만이 그리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주의 번제단 앞에 나오고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주의 물동 앞에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